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심령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변치 않는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부제는 순결한 교회, 순결한 성도에게 새벽별이 주어집니다.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랜선으로 또 3분 정도만 여행을 떠났다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저희들이 도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변을 보면 우리가 앞서 있었던 이즈미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작은 도시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기능공, 숭늉공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루칼라들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구리세공이라든지 염색업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했을 때 만났던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자주장사였다는 걸 봐도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숭늉공들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해서 이제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상업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상황이 두아디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딜레마였던 거예요. 길드에 가입을 하면 1설에 의하면 가입 조건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입 조건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드의 조합 어떤 모임의 마지막 행사는 뭐냐? 신전 행사.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음행도 있고 뒤풀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길드의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 행위를 하고 내 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 그런 속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렵겠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대표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꽤나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여성도가 있었던 거죠. 이 여성도로 인해서 교회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주장이 뭐냐?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는 괜찮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느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라는 이 주장에 설득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안타깝게도 지금 없는 거죠. 돌기둥 하나 이렇게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어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죄 좀 지으면 어떠냐라는 죄에 대해서 좀 둔감한 것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교회 조금만 살펴볼까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요. 서버나 교회는 책망은 없지만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어제 순교자 기념을 갔다 왔는데 가장 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이 죽도록 충성한 말씀을 좋아했더라고요. 지난주 살펴봤었던 버가모 교회도 부도덕, 우상숭배,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거의 비슷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제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상숭배,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 가장 큰 현실이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과연 죄를 허락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배경을 좀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상업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자, 여기 왜 상업 중심 도시냐면은 위에 있는 그 버가모라는 지역과 또 아래에 있는 사대, 다음 주에 사대교회 할 건데 그 중간에 사실은 이게 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버가모를 지나 두아디라를 지나 사대 가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는 교통의 중심지, 상업도시, 또 로마의 이주민 정책으로 두아디라에 많은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잘할까요? 요거 하나 꺼주세요. 유대인은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르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LA나 이렇게 미국에 하면은 그 미국인이 그 망한 가게에 중국인이 들어가요. 근데 중국인도 망하면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이 들어갑니다. 유대인도 망하면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 다 살려는데요. 그만큼 근면한 민족이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쨌든 장사의 신이야, 장사의 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두아디라에 모여 살았는데, 그러니까 장사의 신들과 이제 교통의 요지가 만났으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토도 많았습니다. 비옥한 농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지금은 기둥밖에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타락은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길드라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길드는 우리말로 하면은 똑같은 건 없지만 노동조합, 이건 아니지만 상인들의 어떤 조합이에요. 상인들의 조합. 근데 여기에 들어와야만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길드의 축제와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백제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길드에도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 길드라는 상인 조합의 축제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 먹고, 여기까지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행사의 마지막은 성관계예요. 좀 말로 하기도 좀 끔찍하지만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함으로 그 제의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의미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면 하늘이 흥분해서 비를 내릴 것이다. 유치하죠. 이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이게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우상 신전에서, 특히 두아디라 아폴로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그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거의 장사길이 막히는 거예요, 거의. 가입해야만 뭐 다 장사길이 뚫리고 그러는 건데 아주 경제적인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메시지,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칭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19절 성경책 보세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언제 제일 씁쓸해요?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이상이야. 그러면은 아주 불쾌하고 만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은 갈수록 진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국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생선 같은 만남이 되면 안 돼요. 냄새나고 불쾌하고 만날 때마다 싫은 그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땠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나중에도 많도다. 진국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진국 같다 보니까 도를 넘었어요. 진국가 좋았는데 사랑이 방종이 돼버리고 사랑이 타락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임명한 거예요? 안 임명한 거예요? 임명 안 한 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은 공주시장 부인이 어느 날 온 거 갑자기. 시장 부인이 와서 영향력 행사하는 거죠. 장사하려면 내 말 좀 들어. 내가 시장 마누라야. 그리고 나 상인조합 가입해. 사업하다 보면 남자들 이상한 술집 가도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허락한 거예요. 남자들이 사업하다 보면 불륜도 하고 성매매도 하고, 저도 기업 생활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회사원들 많이 오셨죠? 오랜만에 윤창룡 권사를 와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윤창룡 권사도 전형적인 회사원 잘 알 거예요. 1차는 밥 먹고, 2차는 맥주 먹고, 3차는 남자들끼리 룸사롱 갑니다. 저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 룸사롱이 뭐냐면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가는 게 룸사롱입니다. 그렇게 이제 팽배한 분위기가, 이세벨이라는 시장 마누라 사람이, 남자들이 또 여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먹고 살아야지. 사업도 하고 접대도 해야지. 그러려면은 괜찮은 겨라고 퍼뜨렸을 때 이 교회 문제가 뭐니, 이거를 제재하거나 경고해야 되는데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용납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용납했다. 20절 하반절,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용납은 뭐냐면은 지지하고 허락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성적 일탈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간음일 수도 있고요, 육적 간음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한 우상숭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걸지도 몰라요. 리처드 포스터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성적 쾌락을 주님보다 더 찾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권력과 승진을, 또 내 새끼를 주님보다 더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20절 용납했다. 두아디라는 사랑이 많고 믿음은 좋은데 이런 우상숭배와 성적 일탈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성매매 할 수도 있지. 동성애 할 수도 있지. 먹고 사는데 이중장부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끔 바람도 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가 교회 분위기에 만연됐다. 너무나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랑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마사지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불건전한 거예요. 그 중에서 건전샵도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고향은 충북 진천군 광해현이에요. 충북 진천 광해현은 광해면이지만 대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마다 거긴 축제 현장 같아요. 면소재지인데 공장이 수백 개는 되니까 마사지샵이 거짓말하지 않고 한 집 건너 하나씩 마사지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스포츠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퇴폐예요, 퇴폐. 문 다 걸어 잠그고 하는 퇴폐인데, 그만큼 만연된
이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먹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겨 하다가 망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1절. 내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자비 하나님이시냐면은 21절 바로 때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영어로 second chance. 여러분이 바닥까지 무너져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성적인 죄에 한 번쯤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21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런데 성적 일탈에 미치면 회개할 기회도 거부합니다. 엊그저께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 보는데 찬양 인도자하고 30살이에요. 그 교회에서 1살 때 와서 30살까지 그 교회에 있는데 찬양 인도자, 실용음악과. 그런데 같은 교회 50대 유부녀와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불륜이 났어요. 불륜이. 30대 청년과 50대 유부녀와. 이것을 들켰습니다. 들켰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아주 둘이 살림차로 나갔대요. 아주. 그 남편이 이제 그런 고난을 증거하더라고요. 아픔과.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음행과 음란에 미치면 남편 자식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들키면 부끄러워 회개해야 되는데 들켰으니까 더 당당하게 알았어 나 바람 피하고서 30대 청년과 그 50대 유부녀가 원룸으로 나갔대요. 청년 아버지가 같은 다 교인들이니까 청년 아버지가 이 새끼 죽인다고 그래도 둘이 안 헤어지더래요. 자, 그런 쾌락의 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쾌락을 어떻게 즐길지 모르지만 성경의 경고는 그렇지 아니하다.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앞 화면 읽어보세요. 하나님 처방이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져버린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침대에 던진대요. 이세벨은 침대를 즐기는 여인이거든요. 침대의 쾌락인데 침대에 던진다. 조금 이상하죠. 예, 원문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침상이 아니에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병상이에요. 병상. 너 지금 네 침대가 네 쾌락의 도구인 걸 끊지 않는다면 네 침상이 병상으로 바뀔 거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아래도 설명이 나오잖아요. 22절 알아보세요. 그 침대가 큰 환난의 침대로 바뀔 것이다. 성적 일탈과 죄악을 끊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즐긴 네 침대가 병상이 되고 환난의 침대가 될 것이다.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런데 아람어 성경 보니까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은 3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아람어는 뭐냐면 당시의 국제 공용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같은 거예요. 아람어는 당시에 한 7, 80% 히브리어랑 좀 비슷한데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 성경도 볼 필요가 있는데 아람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관이에요. 관. 웃긴 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적 일탈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골로 간다. 관짝으로 간다. 양옆에 계신 분 한번 권면해 주세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골로 갑니다. 시작. 성경 경고예요. 배우자 모르게 슬쩍슬쩍. 하나님만 아시겠죠. 배우자 모르게 우상 숭배, 성적 일탁 그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관으로 간다. 지금의 침대가 쾌락의 침대가 sick bed, 병상의 침대로 바뀔 것이고 그 쾌락의 침대를 끊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너의 관짝이 될 것이다.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자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사탄의 깊은 것은 원어로 보면 사탄의 비밀입니다. 이세벨이 아폴로 신전의 비밀이라고 꼬신 거예요. 비밀이 있거든. 특히 남자들한테 아폴로 신전에 비밀이 있거든. 뭐예요? 한 번만 와봐. 우리 상인조합 사람들 너무 좋고 우리만의 비밀 파티도 있어. 이게 뭐예요? 순진한 이제 교인들이 뭐예요? 순진한 남자 집사님들이 뭐예요? 와보면 알아. 이게 사탄의 비밀, 사탄의 깊은 것. 이렇게 유혹을 해서 뭐 대놓고 성관계를 하게끔 도와주니까 남자들이 횟가닥 하는 거죠. 도와주라 교인들도 횟가닥 하는 건데 이거를 목사님 혼내켜야 되는데 목사님마저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망한 교회가 어떤 교회다? 두아디라 교회.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는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자 그렇게 끝까지 붙잡으라는 25절 끝까지 붙잡으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은 자 뭐를 주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가 제가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이기는 자가 뭐냐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이만희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고 정말로 이긴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7교회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가 이거거든요. 7교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이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도 보너스. 보너스도 있냐면 보너스가 뭐냐면 24절 보세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곳은 없노라. 할렐루야. 다른 짐을 여러분에게 안 지어주신답니다. 여러분의 마음 지금 안녕하십니까? 옆에 분 물어보세요. 당신 안녕하십니까? 대답도 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뻑뻑한 고구마 하나 먹고 사이다 안 먹은 것처럼. 가슴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멜 정도로 돌덩이가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처음 믿음보다 굳건한 믿음이 된다면 약속의 말씀, 이게 성경 약속이에요. 주님 약속입니다.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가볍고 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돌덩이를 주님이 제거하신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자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자 우리 성결교는 이제 역사주의적 전 천년설을 따르는데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구원받지만 재림 이후에도 천년 왕국을 이제 믿는 교단이 이제 우리 교단이고, 또 어떤 교단은 아니다 무천년이다. 저는 무천년을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재림할 그 천년 왕국이 지금이다. 이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심을 기다리는 천년 왕국이다. 그런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성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눌리고 이 시대로 보면 지금 이들이 어디 눌렸냐면 로마의 폭정에 눌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 근심에 다 눌려 있잖아요. 돌덩이, 근데 여러분 다 고개 끄덕이셨잖아요. 고구마 돌덩이 왜 끄덕이셨죠? 지금 내 마음이니까. 우리들이 지금 돌덩이가 있는 마음이니까. 이런 모든 것을 새 시대에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새 시대에 역전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역전됩니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뜻입니다. 27절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이거 많이 또 인용합니다. 철장 권세를 갖는다. 막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이단들도 철장 권세를 갖는다. 무식하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철장이 뭐 괜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철장 권세를 갖고. 헛소리고요. 철장은 뭐냐면은 목자들의 막대기인데, 목자들이 가끔 양을 지킬 때 개만 오는 게 아니라 곰도 오고 사자도 와요. 그러니까 곰하고 사자를 무찌르기 위해서 막대기에다가 철을 입혀요. 사자 대가리 내려치려고. 철로 맞춰야 사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게 목자의 지팡이가 철장의 철장, 지팡이에 철을 입힌 거. 그러면 어떤 권세냐면은 여러분들의 양을 지키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잘 지키고, 온 성도님들은 내 가족을 잘 지키고, 교인들 서로가 교인 서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철장 권세의 올바른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축복,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 텐데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무엇일까요? 새벽별은 어두움을 빛나게 하는 별입니다. 내 어두운 가슴, 내 우울해서 정말로 속이 썩어 뭉들어져 가지고 고질적인 질병과 고질적인 고통으로 내 속이 어둠으로 짓이겨졌는데, 그 어둠을 진정으로 밝히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시고 죽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키 한 자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을 그분이 고치십니다. 고질적인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우울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휙 바람만 불어도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무릎 꿇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들을 귀, 믿음의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실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2000년 전 그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인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숭배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성적 일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 성적 일탈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병상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사적으로 병상이지 어떻게 된다고요? 속된 말로 골로 간다. 관짝된다. 관짝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병상이 아니라 죽는답니다. 그렇게 성적인 죄가 무서운 거예요. 철저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특히 물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진짜 말씀 맺을 건데, IMF 때 참 좋은 화장품, 여성분들은 아시죠? 참 좋은 화장품, 깨구리 그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메이커예요, 나쁜 메이커예요? 좋은 거예요? 중간 정도는 가요? 어쨌든 IMF 때 돈이 없어가지고 참 좋은 회장이 10의 1조를 못한 게 아니라 역으로 10의 2조를 했어요. 망하면 망하리라. 10의 2조 했을 때 IMF 때 참조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큰 부자는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 푼돈 때문에 몇십만 원, 푼돈의 이익 때문에 이중장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죄와 타협하고 관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할 때마다 또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하는 30배, 60, 100배는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그 마태복음은 농경사의 문화거든요. 감자 캐보셨죠? 감자 한 개 심으면 몇 개 나요? 한 100개 나잖아요. 안 캐보시는 분들은 모르죠? 전 캐봤어요. 새끼 감자까지 하면 100개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해시키려고. 그냥 위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께 정직하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정직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 가난한 거 원치 않으십니다. 불의한 부자 잘못된 거지 깨끗한 부자는 괜찮습니다. 그 100배 진짜 여러분들 이 물질의 문제가 힘들다면은 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 주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들이 되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을 우상 숭배 문제들, 또 배우자 모르게 일탈을 삼는 성적 일탈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다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병상과 관짝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부자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벽별 대신 어두움을 밝히시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의 고질적인 어두움을 밝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